저 일본 교토에 가면은 비총이라는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코비자에 기자를 써서 코와 기를 묻어둔 무덤의 이름입니다.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 때 일본군이, 그러니까 외놈들이, 외인이 조선을 침략해 들어와서 조선인들의 코를 베어가고 기를 베어가서는 거기다 묻어둔 것입니다. 왜 외군들이 조선인의 코를 베어갔느냐, 기를 베어갔느냐? 외군들이 조선을 침략해서 그들의 장수에게 내가 전쟁에 나가서 몇 명을 죽였습니다, 그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말로만 해가지고는 믿어주질 않으니까 그 증거로 코를 잘라가고 귀를 잘라가서 그 증거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이 있기 앞에 18장 25절 말씀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그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은 내 딸 미가를 내 아내로 주겠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면은 사울 왕이 포상금으로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이 승리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사울 왕이 약속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사울의 맏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사울 왕이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잘라오면은 그 미갈 둘째 딸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피가 뭔가 하면은 남성들이 포경할 때 잘라내는 피부질이다, 살가죽입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 군인, 블레셋 남성 군인들을 1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로 포피를 잘라와라 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지요. 우리 격언에 손 안 대고 코 푼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은 전혀 힘을 들이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일을 해결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풍전등하의 이스라엘을 구해낸 것이지요. 대단한 전가를 거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인기가 얼마나 치솟았겠습니까? 뭐 그 나라의 국민적인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칭송을 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rak 이스라엘의 국민적인 영웅이 되니까 사울 왕이 시기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기보다 인기가 더 많은 저 다윗을 그냥 뒀다가는 안 되겠다, 적대 감정이 생겼습니다. 다윗을 그냥 뒀다가는 자신의 왕위가 흔들릴 것이라는 생각이 나서 그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꼼수로 자기 딸을 이용해서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대단한들 블레셋 군인 100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더라도 블레셋인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겠다 하는 그런 꼼수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 베들레헴 땅 시골에서 양이나 치던 그런 보잘것없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수를 무너뜨렸습니다. 대단한 전가를 세웠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국민적인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지만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항상 순탄하게만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지만은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결국 다윗의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은 권위도 있어야 되고요,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권위와 카리스마를 갖자면은 시련과 온갖 역경을 경험해야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가 되도록 연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는 그냥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을 거치고요, 그렇게 단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는 엄청난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궁전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측근으로 세워가지고는 수금을 연주하도록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사울왕이 창을 들어서는 다윗을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울왕에게 악령이 덮것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울왕이 악령이 덮것이었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씩이나 다윗을 향해 던졌는데, 다윗이 그 창을 피하는 바람에 겨우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그 궁중을 탈출해서 도망을 친 것이지. 이제는 다윗이 자신의 직업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그 가정도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는 중에 저 높당에서 어느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게 됐는데, 받은 도움이라고 해봐야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제사장이 떡을 제공을 해줬는데, 그 사실이 사울왕 귀에 들어가는 바람에 사울왕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 제사장 가문을 다 멸절을 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하필이면 지난날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도망을 가도 참 잘못 간 것이죠. 그러니까 엎친 데 겹친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입에 거품을 물고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미친놈 행사를 한 거예요.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서 살아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왕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위를 잃어버렸지요. 가정도 다 깨져버렸지요. 이제는 남의 나라에서 미친 짓까지 하는 그런 행세가 됐지요.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만 그런 꼴이 됐어요. 결국에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갖고 이제는 사람이 살지 않는 저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가축을 기를 수도 없는 그런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뭐 황량한 들판에 야생 들짐승만 들끓는 그런 아주 위험한 곳으로 뜨거운 태양이 자결을 하고 마실 물조차도 찾기 어려운 그런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험악한 생활, 그 강야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는요, 우리 성경 속에서 종종 나오는데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 학교로 묘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림없이 고난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은 그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훈련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생활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다른 돌목으로 그 광야로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2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왕의 길을, 왕도의 길을 걸어가는 훈련을 그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20세가 되면은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훈련소로 들어가서 훈련부터 받습니다. 훈련소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자대로 배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소가요, 군인들에 따라서 훈련받는 강도가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임무를 맡는, 특수한 임무를 맡는 군인들은요, 더 강하고 더 호된 훈련을 받고요, 중요하지 않는 임무를 맡는 사람은 기본 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해병대에 근무하고 나온 군인들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뭐 사강무가 어떻고 빨간 명찰이 어떻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자기들이 그만큼 힘들고 강한 훈련을 받았고 그만큼 강한 군인이라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육군이나 공군이나 해군에 가면 특수부대가 또 있습니다. 그 특수부대의 군인들은요, 다른 군인들보다 더 오랫동안 똑똑한 훈련을 받아서 더 중요한, 더 막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광야라고는 훈련소에서 온갖 고난을 경험하면서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받는 과정을 통해서 예쁘장한 그 다윗이 아주 성숙한 사람으로 아주 완숙한 왕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다윗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지요. 그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변했다 하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간 그 유대 광야는 동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들이 그 유대 광야에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 치는 사람들이 양떼를 먹이다가 저녁이 되면은 그 동굴로 들어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추위를 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동굴을 사용을 하는데, 다윗도 그 유대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오늘은 이 동굴에서 자고 내일은 저 동굴에 가서 살고 며칠 동안 이 동굴에 있다가 다시 저 동굴에 가고 자꾸 그렇게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한 곳에 있다가 발각되는 날에는 꼼짝없이 사울왕에게 붙잡히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옮겨 다니면서 숨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동굴에 깊숙한 곳에서 숨어 있었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 가지고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는 그 지역을 수색을 하고 추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 안으로 사울왕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울왕이 뒤가 마려워가지고 대변을 보려고 그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변소 가는데 군인들하고 같이 갈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 다 제쳐놓고 혼자 단독으로 그 동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대변을 보는 사람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무장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기라든지 무장이라든지 다 풀어 헤쳐놓고 편안한 복장으로 그 동굴 안에 들어와서 등을 보이고는 앉아서 대변을 보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지. 그 뒤에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혼자 무방비로 앉아있는 사울을 단칼에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울 왕만 죽이면은 이제는 도망자 생활을 끝내도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인간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만 가면은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고, 왕이 되면은 권력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자기가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지금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지를 않나,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을 죽이지를 않나? 모든 국민들이 그 사울 왕 때문에 불안해하고 공포 가운데 삶을 살아가니까 그 다윗 왕 사울 왕만 없애버리면은 그 나라가 다 편안해지는 것이고 온 국민이 다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는데,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다윗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각이 열렸습니다. 그런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데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아멘.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아무리 사울 왕이 미친 짓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다.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할 수가 없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된다. 자기가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오랫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법을 배우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는 그 결과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기의 욕심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내 욕심 같으면 당장 죽여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시로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때 순조롭게 잘 될 때도 있지만은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를 선택을 한다든지 직장을 선택을 한다든지 배우자를 결정할 때 사업상의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참 어려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욕심을 채울 것이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이냐, 그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의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성숙해 시켜가는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이 주신 광야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시간으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을 잘 마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다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 그럴 때에는 틀림없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세상적인 방법에 얽매여서 이해관계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세상적인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신앙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